회사 직원은 달력을 펴면 노는 날인 빨간 숫자부터 보이게 돼 있고, 반대로 사장은 일하는 날인 까만 숫자부터 먼저 보이게 돼 있습니다. 회사 직원에겐 빨간 날이 많을수록 그 달이 좋은 달이고, 반대로 사장에겐 까만 날이 많을수록 좋은 달입니다. 서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 가운데 4명 중에 3사람은 이번 20대 국회가 가장 비중 있게 다뤄야 될 정책으로 경제 정책을 꼽았다고 합니다. 경제가 제일 중요하다는 말인데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사실 국민 대다수는 경제 정책에 대해서 별 관심 없어요. 들어도 뭔 얘기는 잘 모릅니다. 대신 딱 한 가지를 생각합니다. 나를 잘 살게 만들어주면 그게 제일 좋은 경제 정책이에요. 반대로 내 호주머니를 얄팍하게 만들면 경제 지표가 좋아졌느니 어쨌느니 다 상관없이 무조건 실패한 정책입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그게 본능인지도 몰라요. 그러한 마음이 내 속에 있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신앙의 영역에서는 그걸 넘어서고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한 신앙생활이 됩니다. 뒤집어 말하면 그것을 넘어서지 못하고 지배당할 때,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신앙생활이 될 때 문제는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는 예수님이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친 기록이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예수님이 개별적인 귀신을 내쫓았지만 이번 사건은 달라요. 돼지 2,000마리에게 들어갈 정도로 엄청난 수의 귀신들을 내쫓았습니다. 얼마나 수가 많았으면 군대라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전혀 뜻밖이었어요. 이들은 예수님께 떠나라고 요구했습니다.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이전까지 마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칠 때 구름대처럼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열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훨씬 더 큰 능력을 보이셨는데도 사람들의 반응이 정반대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에게 손해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돼지 2,000마리가 죽었으니 제법 큰 돈이죠. 이들은 자기 본의로,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했어요. 저 예수가 계속 우리와 함께 하다가 우리 경제가 다 박살이 나겠다, 우리가 다 거지 되겠다, 이러한 판단이 서자 이들은 지체 없이 예수를 버렸습니다. 이들에겐 자기에게 손해를 주는 예수, 이익이 되지 못하는 메시아는 아무런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들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자기 자신의 나라였어요. 하나님 중심적이지 못하고 철저히 자기 중심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다윗을 언급하는 이유는 그의 판단과 행동이 철저히 하나님 본위, 하나님 중심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레갑과 바나라는 사람이 북쪽 이스라엘의 왕인 이스보셋을 암살하고 다윗에게 투항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다윗은 드디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데, 사실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것은 훨씬 이전의 일이죠. 하나님은 약 17년 전에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었으니까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죠. 근데 문제는 사울이에요. 사울은 임기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죽을 때까지 하는 거니까 빨리 사울이 죽든지 아니면 사라지든지 그래야 다윗이 왕위에 오를 텐데, 사울은 사라지기는커녕 오히려 다윗을 죽이겠다고 군대를 동원해서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처 없는 피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러던 중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2번이나 맞이하게 됩니다. 다윗이 자기 본의로 판단하는 사람이었으면 이때 사울을 죽이고 왕위에 올랐겠죠. 하나님이 이미 사울을 패하셨고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었으니까 얼마든지 합법화하고 정당화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태도는 다릅니다. 그는 하나님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인데 그러한 사람을 죽이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다 판단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래서 자신은 왕이 아니라 도망자 생활을 계속합니다. 그러던 중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고 드디어 다윗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기다린 지 10년 만의 일이에요. 그런데 이때 전혀 예기치 못했던 일이 벌어져요. 왕이 죽은 혼란기를 틈타서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허수아비 왕으로 세우고 이스라엘 북쪽 지역을 집어삼킨 거예요. 자,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날까지 10년 동안 기다리다 왕위에 올랐는데 온전한 왕이 되지 못하고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되지 못하고 남쪽 지역만 다스리는 반쪽 왕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분노가 치밀었겠습니까? 자, 이때 다윗은 얼마든지 아브넬을 치고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온전한 왕으로 즉위할 수 있습니다. 이미 민심도 완전히 다윗 편이었고 군사력에 있어서도 아브넬은 적수가 되지 못해요. 또 무엇보다도 아브넬은 사울처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했다면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데 이번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판단합니다. 아브넬을 치려면 북쪽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끼리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피를 흘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역시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기다려요. 지금까지 10년을 기다렸는데 그래서 결국 7년을 더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7년 만에 이루셨으니까 7년이지 만약에 17년, 27년 흘렀다면 그는 그때까지 기다렸을 겁니다. 아마 다윗 휘하의 장수들은 무지하게 답답했을 거예요. 그냥 쳐버리면 되는데 왜 또 저러실까? 굉장히 답답했을 겁니다. 그러다 본문의 증언처럼 아브넬이 암살당하고 그가 왕으로 세웠던 이스보셋도 레갑과 바나에 의해 암살당했습니다. 다윗은 드디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이제는 정말 기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달라요. 이스보셋을 암살한 레갑과 바나는 이스보셋의 군 지휘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아브넬이 죽은 뒤에 상황을 냉정히 판단했어요. 어차피 나라 전체가 다윗의 손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다. 그러니 우리가 선수를 치자.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 머리를 들고 다윗에게 가자. 그러면 북이스라엘과 남쪽 이스라엘을 통일시킨 개국 공신으로 우리가 큰 상을 받지 않겠느냐. 이러한 속셈에서 이들은 이스보셋을 암살하고 다윗에게로 갔습니다. 다윗이 자기 본의로 판단하는 사람이었다면 정말 큰 상을 내리고 환영했겠죠. 너희들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통일시킨 영웅들이다. 큰 상을 내렸겠죠. 다윗의 태도는 다릅니다. 다윗은 이들을 악인으로 규정하고 처단합니다. 대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정성스럽게 장례를 치루어 줍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일생은 이후로도 계속 이런 식입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 본위로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그에게 치명적인 몇 가지 범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가장 인정하는 왕으로 평가하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자기 중심적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단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본위로 하나님 중심으로 판단하고 행동하자 이렇게는 말을 못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도 판단해보자 거기까지만 말할 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을 배려하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 명하셨는가? 그것을 기준 삼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어로 죄를 sin이라고 합니다. S-I-N. 가운데 철자가 I죠. 영어로 I는 나를 말합니다. 즉 중심에 내가 있는 것. 그래서 나 중심으로 판단하고 나 중심으로 행동하는 것. 그게 죄의 원인이 됩니다. 반대로 믿음이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축을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입니다. 이러한 신앙 지니시기를 바랍니다. 나 중심적인 사람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으로 삶과 행동의 축을 점점 더 옮겨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뜻과 계획을 더 크게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 1장에 보면 느헤미야의 눈물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며 기도한 이유는 예루살렘의 상황 때문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이방에 의해서 성벽이 완전히 허물어지고 능욕과 살육을 당하고 있었어요. 이 소식을 접한 느헤미야는 눈물로 간구합니다.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단지 그렇게 간구한 게 아니에요. 그는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건너가서 헌신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당시 느헤미야는 세계 최강국인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궁정의 술관원이라니까 요즘으로 치면 저기 청와대 레스토랑의 웨이터쯤 됐나 보다 그렇게 여겨지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런 위치가 아닙니다. 당시 왕들은 독살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왕의 음식과 술을 책임지는 술관원은 왕이 가장 신임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요즘으로 치면 대통령 비서실장보다 더한 위치입니다. 포로국 백성으로서 그 정도 지위에 올랐다면 기적같이 출세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 자리를 내려놓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가서 헌신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곡히 간구합니다. 그가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이었다면 절대 그런 기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민족 사랑해 주십시오. 뭐 그런 기도로 끝냈겠죠. 행여나 하나님이 이런 높은 자리 내려놓고 나보고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면 어떡하나. 그게 되레 불안했겠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성숙한 믿음을 지닌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지를 생각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했기에 보내달라고 간구했고 결국 그곳으로 가서 자신의 삶을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서의 이야기는 그동안 실패했던 일,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성벽 재건을 이루어낸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자기 본의가 아니고 하나님 본의로 하나님 중심으로 판단하고 실행하는 진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는 곳에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본의로 판단하는 진정한 믿음 위에 역사하십니다. 성경에는 여인의 찬양이 몇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무엘상에 기록된 한나의 기도 찬양과 누가복음에 기록된 마리아의 기도 찬양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천사의 예언을 듣고 누가복음 1장 47절 이하에서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하면서 기쁨을 노래합니다.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마리아라면 기쁨의 노래가 나오겠습니까? 이게 지금 기뻐할 만한 일입니까? 처녀가 애를 낳아야 된대요. 이게 기뻐하고 찬양할 일입니까? 요즘도 미혼모 되는 게 그리 자랑스러운 일 아니죠. 당시에는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에요. 마리아가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했다면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일입니까? 망연자실하고 원망했겠죠. 그럼에도 그가 찬양과 경배를 드렸던 이유,
하나님 본의로 판단하는 진정한 믿음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역사가 순조롭게 출발할 수 있었던 데에는 마리아의 이러한 진정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은 한나의 기도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마리아의 기도처럼 한나의 기도 역시 기쁨의 찬양이었습니다. 내 마음이 즐거워하며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하면서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한나는 다 알다시피 아이를 낳지 못해 고통당하다가 기도의 응답으로 아들 사무엘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는 나에게 아이를 주시면 여호와의 사람으로 바치겠습니다 기도했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아들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이를 얻었으니 물론 기뻤겠죠. 정말 기뻤겠죠. 그런데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일단 아기를 얻은 이상 사람이라면 망설여질 수 있습니다. 아이를 집에서 젖먹이는 기간이 다 끝나고 여호와의 사람으로 바쳐야 되는 순간이 됐을 때 마음이 굉장히 착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 아이를 바쳐야 되는데 내가 왜 바친다고 소원을 했을까? 차라리 그런 소원을 하지 말았더라면 하는 마음이 사람이라면, 어머니라면 다 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한나의 기도 찬양이 언제 나온 것인지 아십니까?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가 아니고 사무엘을 젖먹이는 기간이 끝나고 여호와께 바칠 때였습니다. 한나는 아기가 태어난 것으로 인해 기뻐한 것이 아니고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실에 기뻐했어요. 자신이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사실에 정말 기뻐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한나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그 사무엘을 돈으로 바꿔서 생각해보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자기 중심적 신앙을 지닌 사람은 큰 돈이 생기면 기뻐합니다. 그런데 한나와 같은 믿음을 지닌 사람은 내가 부유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실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진정 기뻐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성공이 궁극적인 목표예요. 반면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은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크게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 더 크게 드러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목사는 교회 커지는 게 목표예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적인 목회자는 교회가 부흥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일을 더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사실 때문에 기뻐합니다. 꿈이 목표가 아니고 꿈 너머의 꿈이 진짜 목표라는 말입니다. 직업보다 소명이 진짜 목표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신앙 우리 모두 지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나 자신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때 하나님 역시 우리를 먼저 생각하시고 우리 교회를 먼저 생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사기 맨 마지막 절은 이렇게 고발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저 자기 멋대로 행했다는 말인데, 이 고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다윗 왕입니다. 하나님은 이 고발에 대한 응답으로 이스라엘의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친히 왕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왕을 원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분노하며 탄식하셨어요. 그래서 얼핏 보기엔 하나님의 태도가 이 왕을 좀 세우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시는 왕과 이스라엘이 원했던 왕의 개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주변 세계에서 왕은 곧 신과 같았습니다. 실제로 왕을 신으로 추앙하면서 제사를 드렸던 나라들이 많았습니다. 자기를 절대화하기 위해서 왕들이 스스로를 신처럼 신격화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탄식했던 이유는
이스라엘이 이런 식의 절대 권력자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생활 양식이었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한 강력한 권력자가 군대를 통솔해 주어야, 나라를 통치해 주어야 강대국이 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절대화했던 사울 왕이 곧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스라엘을 이끄는 왕, 즉 절대 군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왕이었습니다. 다윗 왕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고, 다윗 왕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그런 왕이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기 본의로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본의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정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지닐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하는 진정한 믿음을 소유할 때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처럼 다윗 왕이 등극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 등극함으로 사사기가 고발했던 이스라엘의 혼란이 종식되었는데, 이 시기에, 혼란기에 킹메이커 역할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듯 사무엘은 다윗 왕의 길을 준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을 준비했어요. 자, 그런데 사무엘은 한나가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죠. 그러니 한나가 기도해서 사무엘을 얻었고, 사무엘로 인해서 다윗 왕조가 준비되었고, 다윗 왕조로 인해서 다윗의 후손 메시아가 오게 되었으니까 그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모든 일은 한나의 기도에서부터 싹이 튼 것이죠. 자, 그런데 한나가 기도의 응답으로 사무엘을 얻었을 때 일이 그렇게 진행되리라고, 앞으로 그렇게 일이 전개되리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전혀 몰랐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 왕조가 준비되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의 길이 준비되리라고 아마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싹을 틔우시고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큰 일을 계획하시고 싹을 틔워 가십니다. 평범한 동네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일을 계획하시고 알게 모르게 일을 진행해 가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람, 그러한 교회에 되어야 됩니다. 단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 하나님 중심적인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자기 본의로 판단하는 곳에 하나님은 결코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 하나님 본의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실행하는 교회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이루는 교회입니다. 말만 이루는 교회가 아니고 진정 주님의 뜻을, 주님의 계획을, 주님의 우리에게 허락한 사명과 비전을 이루는 교회가 되려면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나 중심적인 사람, 자기 본의로 판단하는 성도, 그 모습 떨쳐버리고 하나님 본의로 판단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행동하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들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일을 이루십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말씀을 이루고 사명과 비전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 더 크게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이루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